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로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돌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신목기와 그 체질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숭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이와 금제단과 관과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무릇제단과 그 녹그물과 그 체질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연어의 생애는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큰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고향을 떠나 바다로 나아가 4년을 살다가 다시 4년 후에 이제 어른 물고기가 되어서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찾아가는 그 행로는 참 힘겹습니다. 폭포도 있고 때로는 이제 언제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곰이나 또 뿐만 아니라 고래, 바다 사자, 심지어는 독수리까지 이러한 것들이 이 연어를 주워먹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드물지만 어떤 연어는 뛰어오르다가 바위 사이에 머리가 끼어가지고 안 빠져서 그냥 죽는 것도 있어요.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이 연어들은 자기가 태어난 이제 그 곳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거기서 알을 낳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그 새끼들의 양분으로 주고 그리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숭고한 이 죽음 앞에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간 미물에 불과한 이 연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연어는 본능으로 하는 거죠, 본능. 하나님께서 이 연어에게 그러한 DNA를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가요?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연어에게 한없는 존경심을 표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끄러워할 줄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그런데 이 연어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서 알을 낳고 그리고 죽는 연어만 그러면 다음 세대를 준비한 거냐? 저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가다가 곰에게 먹혔던 사람이 또 그물질에서 가져가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연어 많이 먹었죠? 연어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죄인들입니다. 회개하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연어는 새끼를 낳는 연어만 다음 세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무언가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고 돌보는 것만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들의 세계나 개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벌도 여왕벌이 있고 일벌이 있고 숫벌이 있습니다. 숫벌은 여왕벌이 알을 낳으면 일벌들이 바로 암펄이거든요. 근데 이 암펄인 일벌들이요 숫벌들을 다 제거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벌 바로 이 암펄들은 여왕벌 위에는 알을 안 낳죠. 그리고 여왕벌이 낳은 알을 돌보기 위해서 먹이를 물어오고 그리고 다른 침입자가 있으면 병정이 되어서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비록 알을 낳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싸우고 해서 그 새끼들을 지킨 그것들도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큰 일조를 한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환경도 보존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래는 제가 이 제목을 성막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고라는 그 단어가 앞뒤로 나와서 주제를 그걸로 설정하여 하려다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하는 신호 낫겠다 싶어서 주제를 조금 바꾸었어요. 그러면 이 모세와 여기에 나오는 이 하론 또 오홀리압이나 부살렘 이런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어떻게 준비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성막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이 성막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알도록 만들어주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은 미실칸이라고 하는 말인데 거처다, 장막이다 이렇게 불렸어요. 성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붙인 거죠. 성막.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희망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취직을 잘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되는 줄로 그렇게 알아요. 옛날 부모들은 모든 것을 이 연어처럼 다 희생과 헌신을 해서 자녀들을 길렀는데 요즘에는 기분 나쁘니까 그냥 끝내고
애들이 그냥 밖에서 그냥 흩어져서 살든지 고원에 가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부모들이 어쩌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참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을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미국에 갔다가 많이 죽고 몇 명 남지 않았는데 겨울은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들이 한 일이 자기들이 따끈하게 거처할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먼저 건축했다는 걸 아시죠? 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자기들의 집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100명만 되면 가장 먼저 그 도시 중심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운다. 이게 그들이 법으로 만들어서 오늘날도 도시에 가면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다 들었습니다. 저는 뭐 저기 한 군데 휴스턴하고 LA만 갔는데 그것도 뭐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어떠냐? 맞냐? 준혁아? 맞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다 보면 애가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몇 억씩 되는 인구 있지만 미국은 3억 좀 넘는데 온 세계 1등 국가가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부유한 1등 국가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후손들이 이처럼 1등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에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에 성막을 지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하면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인격보다도 기능을 신앙보다도 공부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나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네일클럽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뻤어요. 그런 어떤 목사님한테 네일클럽 하나 어떤 장로님한테 선물 받았다 보여주니까 네일클로버가 뭔지 그건 알죠. 행운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면 세이클로버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세이클로버가 뭐예요? 행복. 우리 딸은 나한테 들어서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럼 비밀로 해야지. 그 얘기는 어떻게 네가 세이클로버는 행복이죠. 행복 그죠?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여러분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때 가끔 주어지는 게 행운인데 행복이라는 것은 지천에 깔려있는 게 행복 아니에요? 어디든지 나가면 세이클로가 다 있죠. 그죠? 할렐루야. 마음 먹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너는 다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다. 야, 행운 찾지 말고 행복을 찾으라. 내가 너희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어디서든지 세이클바가 깔려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7장 26, 27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바로 우리에게 이 가하동이라고 저 먼 데서 온 분도 있지만 그곳에 살게 한 이유는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어디든지 지천에 깔려있는 세이클로바처럼
우리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불을 지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겠다고 하면 금방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행운은 로또 당첨돼야지 행운인데 그게 그런 얘기하죠. 사람들이 우리 아내와 나는 로또야 로또 안 맞는데 그런데 세이클로 가는 어디든 가든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두 번째 바로 휘막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과 휘막은 뭐가 다른데? 본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성막 곧 휘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부르기도 하지만 성막과 휘막의 기능이 다르다 그 말이죠. 휘막으로 불렀을 때 나는 남편이고 우리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우리 아들에게는 아빠고 교회에서는 목사이듯이 기능이 달라 똑같은데 오늘 휘막은 오헬 모에드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바로 회중들이 모이는 장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성막은 미슈칸이라고 얘기했는데 미슈칸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 거쳐 성막이고 이 오헬 모에드는 회중들이 모이는 장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는 장소, 물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되지만 성도들끼리도 함께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곳.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모이지 않아야 될 곳에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짓,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가르침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아끼며 평생 같이 살아갈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모임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모임이 아니고 인간적인 모임들은 어떤 곳이냐? 그것은 바로 위선과 거짓과 교만과 돈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은 안 모이는 게 나아요. 모여가지고 지자랑하고 남 헐뜯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하는 모임은 여러분들을 해하는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쓰는 용어가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얼마나 상처들을 많이 받았는지 힐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웰빙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더니 요즘에도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네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웰빙이고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먹고 잘 놀고 여행도 하고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인본주의적으로 모인 것들은 힐링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만 더 생채기만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마음을 높은 곳에 이상한 곳에 두지 말고 아까 세이클로바처럼 평범한 곳에 여러분들이 두시고 나는 행복하다. 지난주 우리 이경숙 권사님이 차 타고 가면서 행복하냐고 뭐가 행복하다. 뭐가 행복해? 행복하다는 뭘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건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 나 행복하다는데 뭐 그럼 행복한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영생의 보험을 들은 자들입니다. 윤석열이가 우리 아버지 나보다 어린데 내 동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할렐루야.
나를 다스리는 자가 바로 내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너희 이제부터 종이라고 하지 말고 형제라고 해라. 나한테 형님이라고 불러라.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라.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거 말고 어디서 또 여러분들이 위로와 힐링을 찾으려고 해요? 뭘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해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시편 1편에 이게 답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가치와 악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포기하세요. 행복하려면 악한 자들의 꾀, 방법, 죄인의 길, 오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 악한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로 살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콧노래가 나오는데 그걸 왜 여러분은 즐겁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 스바냐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시온이 딱 나오잖아. 시온아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처져 있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만 생각하면 너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기쁨을 참지 못하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시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생각하면 기뻐 죽겠다는데 왜 행복하지 않냐고. 뭐가 불만이냐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휘막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야 빨리 휘막을 해. 휘막에 모여야 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피하기를 하지 말고 더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고 문제를 서로 나누고 바로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불러서 금식하며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타개하자, 하나님께 구하자. 그러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장학생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모이도록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고 때로는 공갈도 쳐야 됩니다. 너 그따구로 하면 용돈 등물도 없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공갈도 칠 수 있는 거예요. 품 밖으로 벗어나면 땡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품 안에 있을 때 애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을 농사가 끝나면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이불을 가지고 김제 읍내에 가서 솜틀집에 가서 솜을 쫙 틀어가지고 집에 와서 밑에 천을 깔고 이불포를 빨아서 쫙 대리미질을 해가지고 이거 술 올려가지고 하는 대리미질을 해가지고 쫙 깔고 그리고 쫙 이 솜을 펴서 토닥토닥 먼지나게 살짝 토닥토닥하고 저 빈 곳은 이쪽 걸 띄어가지고 다 가고 탁 해가지고 위에다 덮고 끄매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바늘 실 꿰죠. 그러면 굉장히 뿌듯해하죠. 우리 엄마는 잘 안 보이는데 나는 그놈 쫙 떼가지고 꿰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이불을 준비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추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막을 여러분들이 준비시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맨날 즐겁지만은 않지 않나요? 즐거운 분도 있죠.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좋대.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좋대.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이경숙 권사는 예배당에 한증막으로 오거든요.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땀 나고 이렇게 한증막. 한증막 할 돈이 없으니까 한증막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즐겁지만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1년 중에 제일 싫어하는 때가 바로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너무 싫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위 내시경 할 때 너무 싫어요. 수면 내시경 하면 좋은데 그 운전하고 가가지고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수면 내시경 하면 4만원, 5만원 또 센 돈 내야 되니까 아깝죠. 서너 번 뻑뻑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근데 그때 이거 집어넣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미루다가 그것도 안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 보험을 뭐 체중에 안 주네. 그래가지고 좀 그것도 두려워서 가기는 가는데 그냥 이 해가 끝날 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요. 1년에 한 번씩은 가. 그처럼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기 싫어도 오세요. 억지로라도 오세요. 살려면 오시기 바랍니다. 살려면. 아멘. 그럼 뭐 여러분들 직장에 우리 심 집사님은 저녁에 그냥 운전을 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좀 찌릿찌릿해요. 찌릿찌릿 너무 쳐요. 아파. 근데 그렇다고 안 하면 돼? 해야죠. 왜? 조경화 권사님 목에 살려야 되고 또 우리 심인정이 이제는 뭐 이제 졸업했으니까 얘 공부시켜야 되고 얘 큰 짐은 벗었네, 그지? 큰 짐은 벗으니까 좀 살살해. 자, 그런데 우리가 8시간, 10시간씩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누가 그걸 좋아서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우리 김수열 집사도 막 12시간씩 일한다 소리 들었는데 누가 좋아서 하냐고. 12시간도 더 내. 6시부터 12시니까 뭐 거의 그런데 좋아서 해. 그런데 한 날 좋은 날 있잖아. 봉급날은 좋아. 그날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 세 번째는 그래서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회막 모이게 하는데 언젠가는 마쳐진다. 나는 우리 청년이 하나 하는 줄 알았더니 머리가
우리 은수. 자, 그래서 모든 역사를 마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마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마치게 하라. 원래는 이 32절, 42, 43절이 주제로 잡으려고 한 거예요. 마치게 하자. 마친다. 그런데 이 마친다고 하는 것이 앞에 나온 32절에 마친다는 칼라라고 하는 끝내다, 성취하다, 완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숨을 쉬셨죠. 자, 그런데 42, 43절에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이건 또 달라요. 똑같이 마쳤다고 얘기했는데 이 42절에 나온 마치다, 43절에 마친 되었으므로 같은 다 아싸예요. 아싸. 앞에 거는 달라. 근데 이 아싸는 행하다, 마치다, 수행하다, 움직이고 일하는 것에 중점을 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어떤 일이든지 움직이고 뭘 해야지 결국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뭔가 하게 해야 돼요. 뭔가. 그 일이 힘들겠죠. 그래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0년, 1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라랏산에 방주를 지을 때에 말이 그렇지 여러분 100년, 120년을 그걸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일을 했어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의 기간이 아닌가 싶네요. 70년, 80년, 100년, 120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겠죠. 뭐 하냐 지금. 인생을 그렇게 사냐?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만 들어가지고 지금도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신경 쓸 거면 생각해낼 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고들 막걸리 한 잔씩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첫 번째는 거미 같은 인간입니다. 거미줄 쳐놓고 사람들이 걸리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착 먹는 거야. 해로운 사람들이야. 남을 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야. 두 번째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이야.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건드는 것도 싫어해. 열심히 일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이래요. 있고 적고 옮겨다니면서 숫수술, 암수술을 갖다 교배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고 꿀을 생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건강을 위해서 먹게 하는. 오늘 우리는 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 거미 같은 사람이어서 일벌 같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개미 같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꿀벌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지금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의 자녀들 예쁘다고 그냥 두면 안 돼요. 집에서도 일 시키세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후배들도 부잣집 자녀의 아들들은요 완전 좀 거시기한데 어려운 집 자녀들은요 알바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자립심도 있고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헌금도 갖다가 바치고 목사님 교회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을 며느리로 데리고 가겠죠.
그런데 일 안 시키면 나중에 이제 부부싸움 나면 뭐라고 줄 아세요? 당신 말이야, 나 결혼하기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 사람이야? 그러면서 싸우면서 불행하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과거에도요, 이게 우리 때도 아니고 우리 전 형님 때는 집에서 농사를 짓다가 고생하다가 군대 가면 너무 편한 거야. 그죠? 맞죠? 너무 편해. 아, 우리 홍 집사님 있어야지 알 텐데. 너무 편해, 너무 편해. 그런데 요즘에는 집에서 먹고 놀다가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탈영할까, 도망갈까, 자살할까, 없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그냥 놀고 먹게 하지 말고 뭔가 임무를 주세요, 임무. 우리 현솔이도 그냥 쟤 키우면 안 돼요. 현솔아, 너희 갈 줄 알지? 분리수거라도 시키세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얘들이 자기 몫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 유용한 자가 돼야지 짐이 되고 기생하는 인간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일을 하게 해야 된다. 일을 마치게 해야 된다. 시작을 했으면 일을 마치고 계속 뭔가 꾸물거려야지만이 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하면 아니 간만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나 그거 제일 싫어한대. 간 것만큼 유익이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되 끝마칠 때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세요. 아멘.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 모세에게 가져온 거예요. 뭐 통째로 성막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성막에 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때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마치고 성막이 드디어 완성했는데 그 이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를 했냐 말이죠. 거기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나무도 그냥 제가 이미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조각목 그냥 뚝딱 해가지고 했어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조각목들을 서로 붙이고 연장시키고 그걸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의자처럼 집성목이라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금을 그냥 그냥 뚜닥거리고 만들고 빚고 천을 짜고 수 놓고 제가 여기에 쭉 이름들이 거명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아이디어를 얻어낸 건데 어림잡아 보니까 44가지가 있는데 44가지라도 그러면 뭐 기둥이면 기둥 하나입니까? 수없는 기둥 또 배를 짜는데 청색, 차색, 홍색질, 가늘게, 꼰배실 그는 세상에 입는 옷도 마찬가지고 그게 44개인데다가 그리고 다른 종류의 기구들 부속품들이 또 있는 것은 안 세고 44개와 그 위에 것들이 다 있으면 수백 개도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들이 땀 흘려서 물질을 들여서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동도 드리고 염소 털도 드리고 거기 또 염색도 하고 뜯어 붙이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려면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경 쓰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빨리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마친 것을 가지고 완성품을 가지고 모세에게 가져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70년, 80년을 쭉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이 있죠. 사람들이 왜 그러고 사냐, 인생을. 그러다 보니까 다 늙어버렸어, 이제. 그래도 괜찮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포기하고 가려고 그렇게 내가 말씀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포기하고 가려고.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사람들의 비웃음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 자신도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느냐 그러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고 가지 말고 끝까지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이 수고와 땀과 헌신과 희생을 외면하지 않고 분명히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 중에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 그냥 물 한 그릇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냉수. 기왕이면 냉수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도 냉수가 아니야.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 말이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갈증이 있는데 너무 더위 속에서 있구나. 그러면 냉수를 대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 선막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안 주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경주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막을 준비시키고 모이게 힘쓰게 하고 일을 계속적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 종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복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막을 씌우라, 회막의 복이라, 그리고 회막을 완성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힘들지만 노아는 100년, 120년을 방주를 만들었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전 생애를 통하여 땀 흘리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를 마셔서 찬송하여